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에 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 곧 응답받는 기도죠. 그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구절을 보시면 기도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구하라, 또한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점점점 이 기도의 모습이 간절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잘 보여줘요. 끈질기고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등장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기도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판에 관한 말씀 뒤에 지금 기도에 관한 그 구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들보,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케 하는 그 기도에 관하여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비판하는 그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써야 된다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 그래서 너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일하신다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떤 자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것이 어떤? 기도하는 자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기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대로, 또한 욕심대로 구한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응답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냥 아무거나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쓰여져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것을 또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라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비판이라는 주제예요. 비판에 관한 주제를 보시면 비판하는 자 또한 그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 개와 돼지는 어떠한 짐승일까요? 그 당시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비유로 말할 때 개와 돼지를 말합니다. 부정한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배교한 자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세리들을 어떻게 개에다가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다. 그들은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불결하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본문과 동일한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불결하고 부정하고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 스스로가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내 죄를 발견하고요. 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를 올바로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부정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너희들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인지 너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고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의 삶은요, 도저히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뭐든지 내 기준이 되어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육신에 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그러한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면 비판하고 살아가는, 지적하며 살아가는, 정죄하며 이것이 죄로 물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에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그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고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더 앞으로 가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 도우심을 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니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비판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어떠한 종류의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죄된 삶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 이제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율법이여 선지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애언서의 내용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형제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너희들을 채우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며 살아갈까요? 왜 험담하며 또한 중상모략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또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죠. 비판하게 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죄로 물든 그러한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율법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참된 내용과 정신은요, 그것을 안 함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극단적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살인 안 합니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음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개인주의도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킨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참된 정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심정,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겼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을 지켰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참된 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사랑하고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또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해야지 우리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하면 여러분 내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만약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 구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고요.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